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곧 예수님 자체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을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 찾아보기가 드문 듯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이라, 누구 권사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의 가짐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이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장이죠. 자그마치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가 전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고백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거의 그 시의 가장 중간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깊고도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을 하나의 노래로 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후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97절과 10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7절과 10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97절과 103절 말씀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뭐뭐한지요 라고 되어 있죠. 네, 내가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입에 계속 읊조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던지 그 말씀의 맛이 입의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종일 입으로 읊조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 97절이나 103절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98절을 보십시오.
9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하고 그 말씀에 빠져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그 다음 절 9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0절 말씀도 보십시오. 10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지킨다라는 것은 보존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것을 집어넣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수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01절 말씀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라고 되어 있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푹 빠져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TV 드라마에 한창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TV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뭐 요즘 동계올림픽이 있는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금메달 땄다, 뭐 이런 경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빠진 사람은 정치 얘기하는데 뭐 이념이 없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뭐 요리 이야기, 살림살이 노하우, 뭐 건강에 관한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달고 사는 것,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무엇에 빠져 사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입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이 다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내고 있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말씀에 붙들려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도 항상 내 모든 관심사,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어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날마다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에도 계속 말씀을 의식하고 묵상의 끈을 놓지 말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마음이 기뻐질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종일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98절, 99절, 100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랑했더니 나의 명철함이 그 어떤 누구보다 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98절과 10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혜와 명철함이 부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지혜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똑똑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현명해집니다. 암송을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말하죠. 또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국에는 지혜를 얻게 되게 할 것인데 이 지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킨다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이 붙들려 살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충만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내 입에서 늘 읊조리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가 말씀에만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나의 입술에 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사수하고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104절 말씀 보시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성령에 충만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주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 감격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하여서 모든 거짓 행위, 모든 세상의 육신의 것을 내가 멀리합니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10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것에 관심을 둘 때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는 우둔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어 계속 악한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그 암송하고 있는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입술로 고백하는 이 말씀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